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주보에 조금 잘만 나갔는데요.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하신 말씀들을 한 주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몇 가지 점에서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 열매를 맺지 않을 시기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신 이유도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 다음 날이죠. 이 저주를 한 날은 월요일 날 아침에 저주를 했는데 화요일 아침에 가서 보니까 뿌리로부터 나무가 말라서 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죽은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로 연결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보면 보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를 하셨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게 기도의 문제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잠깐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그리고 그 저주하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것인데요.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시기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저주하시면 되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몇 월에 열립니까? 사과나무는요? 아마도 우리가 이제 가을에 그 열매를 따먹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겨울에는 열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겨울에 사과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조금 예수님이시지만 잔인하실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열매 맺는 시기가 두 시기입니다. 이른 열매를 맺을 시기가 있고 늦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있습니다. 이른 열매를 맺을 시기는 3월 말에서부터 5월, 6월이 되면 완전히 익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른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는 첫 열매죠. 그래서 그 열매의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빨갛게 익을 때는 무화과 열매를 이제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늦은 열매로 첫 번째 열매가 3월 달 정도에 맺으면 그것이 10월 정도가 되어질 때는 5월, 6월이면 빨갛게 익어서 작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10월이 되면 완전히 성숙한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 열매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시기에 열매를 맺어야 그러니까 3월, 5월, 6월 달 정도죠. 그리고 10월에 가면 아주 성숙한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만날 때는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3월 말, 4월, 5월, 6월을 지나갈 때인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찾으셨던 열매는 10월 달에 열리는 풍성한 열매가 아니고 지금 어떤 열매입니까? 3월, 4월, 5월, 6월에 열리는 이 이른 시기의 열매를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열매의 별명이 있는데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열매의 특징은 잎사귀가 나올 때 열매가 같이 나옵니다.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도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잎사귀가 무성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열매가 맺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월요일 아침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시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10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른 열매가 있겠다. 왜냐하면 잎사귀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반드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를 찾으러 갔는데 뜻밖에도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지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른 시기에 작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늦은 시기에도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작은 열매가 커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달에 풍성한 열매가 되는 것이지 3월 달에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데 가을에 가서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요, 애꿎게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잎사귀는 너무 무성한데 그래서 주님이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장하셨고 예루살렘 가는 길가에 참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보고 그 시장길을 면할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하시면서 찾아가셨는데 뜻밖에도 하나의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무를 통해 저주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거든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나무를 향해 저주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육체적으로 배고픈데 음식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풀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보았을 때에 이 나무의 상태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연결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징조로서 무화과 나무를 지금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에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3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땅만 버리고 있는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1년만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올해에 거름을 주고 두릅파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러면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찍어서 버리십시오. 그것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굉장히 실망하셨습니다. 왜 실망을 했죠? 핵심은 이것인데요. 열매가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가리고 있습니까? 무성한 잎으로 숨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오기 전에 열매가 먼저 나오든지 잎이 나올 때 열매를 항상 맺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교묘하게요, 잎이 무성한 것으로 이렇게 감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만 버리고 있는 저 무화과 나무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하나도 안 주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시장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기대하고 왔는데 자기에게는 열매를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런 무화과 나무는 땅만 버릴 뿐이니 죽은 것과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똑같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헌금을 하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로 무화과 나무를 지금 저주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가지 큰 사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면서 무성한 잎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똑같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제가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그리고 창녀와 세리와 밥을 함께 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힘을 다하시고 열중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 딱 일주일을 남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은 신기하게도 은혜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받은 내가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이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살피시고 믿음과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혹시요 그냥 입만 무성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는 백성으로서의 말씀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내가 과연 맺고 있는가? 어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15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자와 곰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에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건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가는 10년의 인생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광야의 기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왕이 되어졌습니다.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솔로몬과 같이 은금을 많이 모으고 병거를 많이 모으고 수천 명의 여자를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를 생각하니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저 장막이 너무 초라하니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른 열매요. 3월 달부터요. 15살 때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20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리고 향후 10년 광야와 같은 그 어둠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묻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왕이 되어져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성전의 신학 속에 살아갔던 다윗을 보시면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죠. 3월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10월에도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저주를 하고 심판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를 잊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은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을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이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 때 은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무성한 잎으로 열매가 없는 것을 가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이죠. 심판의 자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지금 이 중간기 상태에 있죠. 그리고 저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울 겁니다.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물으실 것이고 그 심판주는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열매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실 때 이 하루가 중요하거든요. 이 하루. 내가 오늘 이 작은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면 10년 뒤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하루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10년 뒤에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열매가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무성한 잎으로 열매 없는 것을 가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신으로 말미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하면요, 우리는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오늘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꼭 말씀이요, 꼭 떨어집니다. 내 마음밭에 꼭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죠? 성령을 간구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힘을 주셔서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늘의 더 큰 능력,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늘의 힘을 받는 그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같이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부를까요? 539장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 예수께 간절히 나아가면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입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 우리 4절 같이 찬양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일평생 목사 노릇했고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수많이 전도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는 너 알지 못한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화과의 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해 이른 열매가 없으면 나중에 성숙한 열매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0년 뒤 20년 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실제적인 사건은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짐이 무거워도 짐이 가벼워도 그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아가 교제하며 날마다 새 생명을 얻는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 나무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라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듯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듯이 오늘 이 하루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오늘 첫째 날인데 오늘 이거 한 가지 그냥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거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오늘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은 다 옆에다 두고 오늘도 내 계획, 내 뜻,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애통하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소원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길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사업장의 다리가 되어지든지, 직장 속에서라든지, 교회,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맺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오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우리 한번 주여, 우리 크게 한번 외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고,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통성 한번 더 부르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하나님 절대로 허송세월하거나 방탕하는 세월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월을 아끼고 이 땅 가운데 거룩과 의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